우리 새벽교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 건강하시고 또 안전하게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힘든 부분에서도 담대하게 견디고 이기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 고난이 무엇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다. 이거 제가 여러분께 오랫동안 드리는 멘션입니다. 또 한 가지 멘션을 오늘 더 드릴게요. 따라 합시다.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죽을 길이고 제명에 못 사는 길이지만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이고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만 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축복 이전에, 영광을 누리기 이전에 먼저 억센 포장지를 뜯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고요, 영광의 길을 도착하기 전에 그 길을 걸어가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누가 업어주지 않습니다. 누가 포장지 뜯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포장지를 뜯다가 혹시 칼에 베일 수도 있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다가 혹시 목이 말라서 쓰러질 때는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내가 걸어가는 수고를 해야 되고 반드시 내가 뜯는 수고를 해야만 그 안에 축복을 건질 수가 있고 그 끝에 있는 영광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건대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 다 그걸 누리겠지만은 저는 제 목회 신념은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초지일관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계 제1국가가 되는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근심을 하고 걱정을 했죠. 복음 전파에 이제 심각한 장애가 생겼구나 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또 주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도 생겼겠죠. 저 봐라, 저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감옥 가서 죽게 생겼잖아. 우리도 저렇게 열심히 일하다가는 죽을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도 생기고 회의에 빠지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또 이후의 말씀을 쭉 내려가 보면은 요때가 기회다.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앞장서서 지 이름만 냈지만은 그게 내가 눌려가지고 뒤따라가다가 이름도 없었지만은 이때가 내가 이름 낼 기회고 이때가 내가 복음의 주도권을 잡을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주님의 일을 하는 이 바울이, 제일 열심히 한 바울이 세상에서 왕보다 더한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최고 부자보다 더 부유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그런데 다 걱정하고 근심하는데요,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자신이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더욱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밝혀줍니다. 그 근거는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로마의 시위대 장교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또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 이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처럼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자 하고 뭐 여기저기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사람 맨날 걱정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걱정할 일이 있을 때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대척점에 있던 사람들, 경쟁하고 경쟁심으로 바울처럼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사라졌으니 우리가 지금 두각을 나타낼 때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자기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보다도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곳에서 복음을 활활 태우면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가보면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이 일로 인하여서 너희는 걱정을 하나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바울은요,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 일로 하나님의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해졌던 것을 오늘 처음 경험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만나고 내 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있는 가시라고 하는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단순히 자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당시는 교통이 아주 안 좋았잖아요. 걸어서 다녀야 했잖아요. 걸어서 다니면서 내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것 좀 고쳐주세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질 않으셨어요. 도리어 말씀을 하기를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럽니다. 병 고쳐주지 않을 테니까 그냥 살아라 그랬어요. 이런 무심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고약한 하나님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서운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니까, 안 고쳐준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러실까 생각을 해보았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만약에 바울 자신이 건강했더라면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녔겠죠.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실족했겠죠. 복음이 전파되면 교만했겠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고 당당하게 말을 했으니 할 것이 당연하니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쳐버리는데, 자기가 이 아픈 것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그렇다면 바울이 병든 채로 약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뒀느냐? 그건 아니에요. 비록 몸은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또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도 바울은 더 크고 더 놀라운 사역들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병들어서 하나님 일 못한다고요, 가난해서 하나님 일 못한다고요, 무식해서 하나님 일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바울은 로마행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가는데 제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276명이 함께 승선하고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이미 로마와 무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로마가 해외에 파병한 파병 장교들이 그 타고 있었어요. 제수인 이 바울에 비하면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갈 만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가면 큰 소리 빵빵 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로마에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누가 제일 빨리 죽어요? 배가 난파되면 누가 제일 빨리 죽어요? 바울이 제일 빨리 죽겠죠. 헤엄도 못 치게 지금 묶어놨으니까. 배 제일 밑창에 있었으니까요. 엄청난 고난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풍랑이 심했던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짐들을 다 그 로마에 가서 큰 소리 치게 될 그 이 에너지가 될 짐들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14일 동안 해도 볼 수 없었고 별빛도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죠. 망망대해서 그냥 풍랑 속에서 이제 죽을 일만 남았어요.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은 그때의 상황을 딱 한마디로 쓰고 있는데요,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이 고난 앞에서 이제 죽을 것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딱 한 사람, 베드로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죽을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외치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네가 황제 가이사 앞에서 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 풍랑 때문에 죽지 않는다. 반드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으세요, 제발. 알지 말고 믿으시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잘난 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잘난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순간에 가장 못난 바울은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행히 그 배가 난파됐지만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 풍랑을 이겨내고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멜리데 섬에서 또 한 번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좀 따뜻하게 해주겠다고 아궁이에 불을 피우겠다고 나무를 주스다가 아궁이에 집어넣었는데 독사가 콕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저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풍랑에서는 살아났지만은 이제 죽는다 이랬어요. 그런데 다 죽기만을 이제 죽는 거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겠죠. 시간이 점점 지나도 안 죽어요. 그래서 멜리데 수장과 멜리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와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지명도 못 살고 죽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서 견디기만 하면 그 고난은 자기가 높아지는 순간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요 유라굴로라는 풍랑이 만 사람에게는 고난이었지만은 이 바울에게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였어요. 거기에는 로마 시대 장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로마에 갇혀서 감옥에 들어가니까 시위대 장교들, 그때 함께 승선했던 살아나왔던 그 시위대 장교들이 이 바울의 안부가 궁금해서 계속 찾아와서 와서 먹을 것을 주고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말씀이 끝나지 않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독사에 물린 것은 죽을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것이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멜리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였습니다. 멜리데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와가지고 내가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것을 나는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에게 고난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였고 축복의 포장지에 불과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새벽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이유 없이 달려드는 이런 풍랑들,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고생도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보기에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보기에는 고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오면 이때가 은혜 받을 때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이 들어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노 페인 노 게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통 없이 얻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요, 이걸 알지만은 얻기만을 바랍니다.
고통당하는 것을 터부시합니다. 그래서 얻기를 바라지만 얻기를 못하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고통을 받으셔야 자기가 바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멸류관을 바랍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대요. 이 모든 격언들은 성경에서 나온 격언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더 큰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키위라는 새가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요, 키위라는 새가 아주 재밌게 생겼는데 눈이 거의 안 보여요. 앞을 거의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날지를 못합니다. 이 키위새는 뉴질랜드의 국조인데 뉴질랜드의 유명한 상품이 키위라는 과일이거든요. 근데 그 키위를 닮았다고 해서 새가 키위새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 새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날지를 못해요. 그냥 걸어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뉴질랜드 땅이 화산섬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비옥해요. 그래서 그 화산섬에는 뱀이 살지 못한대요. 그 자기를 잡아먹을 천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부리로 아무데고 눈을 감고 쪼아도 쫄 때마다 지렁이가 물려나와, 곤충이 물려나와. 그래서 굳이 볼 필요도 없어요. 누가 나를 잡아먹으러 오면 나가야지 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필요가 없고 난리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오랜 세월 동안 태화되어 가지고 날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살기가 좋아서 그렇게 태화돼 버렸대. 자, 그러면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것들이 새끼를 많이 낳았냐? 한때 국제 없어지는 그 동물을 뭐라 그러죠?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국제적으로 이 키위새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새끼를 낳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편하다고 잘 사는 게 아니야. 풍족하다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성령은 더더욱 시편 119편 17, 11절은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그래요. 사람에게는 고난이 굉장히 유익하대요. 그리스도인은 고난당하는 것이 왜 유익하냐 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 고난이 없기를 바라잖아요. 이제 그거 집어치우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 그런 기대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고난은 언제나 이유 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를 해결하려고 찾아보려고 공부하지도 말라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은 키위새처럼 뒤뚱거리다가 죽어버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유 없이 찾아오는 그 고난 앞에서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야. 이제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야.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이 고난 때에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주여 김일성이 혹이 턱 터져서 죽게 하시고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풍족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이 살다가 키위처럼 되게 된다면 우리 영혼이 어느 날 고난이 닥쳐왔을 때 다 멸망이야. 지금 고난이 밀물처럼 이 한국 땅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가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고난의 땅을 행복한 땅으로 바꾸는 살리는 인생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은 늘 세상 최고를 꿈꿉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나 한 사람의 헌신으로 세상은 나 한 사람 살고자 막 발버둥을 치겠죠. 고난이 찾아오면.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나 한 사람의 헌신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꿈을 꿔야 됩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더욱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살아가는 이 가정, 내가 생존하고 있는 이 직장, 내 삶의 터전에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꿈꿔야 합니다. 거기에 내 몸을 들여야 되고 거기에 내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고난 가운데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서는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우리 스크린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마지막 영광은 주의 재림입니다.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마지막 영광이고 그 영광스러운 날에 도달하기 전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곳은 세계 역사 속에 군데군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양으로 나타난 적절하고 최고의 기회가 이 고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유 없이 달려오는 고통은 없습니다.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영광의 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축복을 보려는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생각하고 이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애로 나가는 길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의 포장지로 생각하고 열심히 뜯읍시다. 열심히 그럽시다.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세상으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푹푹 풍기는 그런 인생살이를 만드는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좋아요. 근데 세상은 멋있는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 물론 하나님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이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기쁘게 즐기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으로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